사사기를 살펴보면은 사사기에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정말 암흑의 시대, 어려운 시대, 어쩌면은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또 어울리는 그런 성경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사 시대, 그 서두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그런 정말 위대하고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지만은, 이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그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부하기도 하고 풍성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리더가 세워지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한 사람의 리더, 여호수아면 여호수아, 모세면 모세, 또 다윗이면 다윗,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의 자질을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예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 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네 힘으로 잘 해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9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대적이 정말 큰 산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실상 어떤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리더,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사사기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지만은 곧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잖아요.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가 정말 중요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뛰어난 리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곳이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곳에서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러한 모습이 또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특별히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을 베색에서 10,000명이나 진멸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희생자는 한 명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0,000명을 무찌르고 또 거기서 도망가는 아도니 베색을 잡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아도니 베색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요, 7절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 70명의 왕이 우리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손가락을 잘랐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다. 얼마나 그가 강력한 힘을 지닌 왕이었다라는 것을, 그런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는 아도니 베색을 유다가 진멸하는데, 본문에 보니까요, 어떻게 진멸했는지 죽임 당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은 분명히 70명의 왕을 무찔렀던 그 아도니 베색인데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거든요. 아니,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유다와 전쟁을 치르니까 좀 엎치락덮치락 하면서 기막힌 전술을 통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러한 힘겨루기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우셔서 승리케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아도니 베색이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좀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쉽게 죽임을 당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처음 맞닥뜨린 그 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그 성은 당시에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7일 동안 13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함성을 외치니까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정말 좀 허무하게 무너진 것이죠. 난공불락이라고 했는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이 아도니 베색, 그가 정말 강한 왕인 것은 맞지만은, 힘이 있는 것은 맞지만은 너무나도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넘겨주셨고 아도니 베색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장수이고 힘이 있고 좋은 무기, 좋은 전략 이런 걸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우리 앞에 있는 그 코로나가요, 정말 감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큰 산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큰 산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냥 이런 아도니 베색,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정말 세상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도니 베색을 무찔러 주신, 여리고성을 무찔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유다가 아도니 베색을 무찔렀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조금 찝찝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행위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전투 능력을 없애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잔인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행위는 실상 아도니베섹이 그가 생전에 했던 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도니베섹이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7절에 보니까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유다 지파, 처음에는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벌써 이런 세상의 풍습, 이방인의 풍습을 보고 배우면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다. 역시 사사기, 암흑의 시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지금 이 아도니베섹이 어떻게 죽었는가, 유다가 그렇게 변질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아도니베섹의 그 고백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도니베섹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가 그 입술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내 지은 죄를 그대로 갚으셨다, 그대로 심판하셨다, 그대로 보응하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성경은 믿지 않는 이 아도니베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종종 이러한 모습이 다른 곳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아까 우리 여리고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리고성에 살아남은 한 사람은 아니죠, 한 가정이 살아남았는데 바로 기생 라합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기생 라합, 그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정탐꾼, 그 사람들에게 지금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앞뒤 잘라놓고 보면은요, 정말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녀는 이방인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세요. 마치 오늘 아도니베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아도니베섹이 어떻게 죽었다, 그것을 유다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이 성품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위로가 되냐면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옆 사람 보시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말고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때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주위에 있는 그 악한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 악인의 형통함,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했는데, 이 넘어진다라는 의미가요, 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 악한 사람 그렇게 놔두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거의 정말 믿음을 포기할 뻔했던 그러한 상황에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요.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많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옆집의 그 누구, 정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격도 안 좋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형통하는 것 같아요. 내심 그들 보면서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게 배가 아픈 것으로만 끝나야 되는데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리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고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요. 시편 73편 18절 19절에 그렇게 넘어질 뻔했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인들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렇게 황폐해지고 진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 베섹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때는 70명의 왕을 정말 잔혹하게 괴롭힐 정도로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겠죠. 그 두려움에 그 아도니 베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고 조공도 하고 아마 줄을 섰을 겁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가 보면은 비참한 최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뒤로 하고 이어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역시나 중심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런데 앞의 분위기와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은 8절에서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을 무찔렀죠. 그리고 9절에 유다 자손이 등장해서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은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본문에서 지금 그 유다 자손이, 9절에서는 유다 자손이 누구인지는 안 나왔지만은 여호수아 15장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15장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유다 자손이 갈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갈렙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서 남방으로 이동하면서 헤브론을 취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또다시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11절에 이제 드비를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드비를 공격하는데 갈렙이 좀 힘에 붙이던지 아니면은 뭐 후배 양성을 위해서 뭐 뒷선으로 물러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드비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공격해서 취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럼 또 이 갈렙이 이렇게 딸을 주겠다라는 이러한 또 내용은, 이러한 행동이 또 오늘날의 문제가 되겠지만은, 또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도 가부장적인 사회 그러한 관습 속에서는 충분히 납득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해서 다윗이 무찔러서 사울의 사위가 됐잖아요. 뭐 그렇게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갈렙이 자신의 딸을 상품으로 내걸었다라는 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그 드빌이라는 것을 점령했습니다. 드빌을 점령하고서 악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서 그의 활동이 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 에피소드가 그런데 온니엘이 전쟁을 치루어서 드빌을 차지하고 악사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밭과 샘물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이 크게 어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딸에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뭐 능력만 있다면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갈렙은 참 딸바보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밭과 샘물을 구하는 장면에서 조금은 특이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이제 악사의 남편인 온니엘을 이야기하는데, 온니엘을 부추겨서 온니엘에게 청하여서 밭을 구하게 하는데, 여기서 청하다라는 말이 부추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사가 자기 남편에게 부추긴다라는 이 행동이 실상은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또 이어서 악사는 나귀에서 갑자기 내리는데, 이 행동을 보고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한글로 번역된 표현을 보면은 악사는 정말 평소에 욕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이 그냥 간단하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악사가 갑자기 나귀에서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뛰어내리는 행동 자체가 의아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갈렙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내게 복을 주옵소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복을 구했더니 샘물을 구했더니 윗샘뿐만이 아니라 아랫샘, 풍성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제 악사가 샘물을 요구하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악사가 받은 그 땅이 어디냐면은 남방이에요. 남방 네게브 지역인데, 그 네게브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는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의 땅을, 밭을 얻었는데, 만약에 그곳에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어떻게 목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갈렙이 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악사가 나귀에서 급하게 뛰어내려서 요구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이야기 나눴는데,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해서 신혼 살림을 차리는데 지금 혼수로 밭을 받고 윗셈과 아랫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온니엘과 악사가 받은 그 혼수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론 당사자에게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는 또 위로가 돼서 또 우리 부모님께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세요, 이렇게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아까 앞에서 또 아도니 베셋과의 전쟁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지금 혼수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을 지금 두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두 가지 에피소드, 실상 아도니 베셋 이야기와 혼수 이야기, 이게 조금 연결되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또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시간의 흐름도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셋 그 사건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아도니 베셋을 무찌른 그러한 이야기고, 지금 갈렙의 이야기 그리고 온니엘과 악사의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직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순서상 맞지도 않아요. 내용도 흐름도 전혀 상충뿐만 아니라 전혀 맞질 않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두 개의 에피소드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에피소드를 연결할 때 이 온니엘과 악사의 혼수 이야기가 그 혼수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아도니 베섹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 애초에 그는 아도니 베섹과는 전혀 다른 배경의 그러한 사람이죠. 하지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언뜻 보기에는 아니 왜 나에게 그런 땅을 주셨습니까?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러한 땅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받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구했더니 아버지가 밭을 주고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왜 이런 차이 나는 결과를 나타낼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도니 베섹은 어차피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잖아요. 그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내용이 아도니 베섹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후의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도니 베섹과 같은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들 큐티하고 계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큐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큐티 본문이 지금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레미야서만 보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서를 이제 새벽에 설교하잖아요.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가는 그러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예레미야에서는요 자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또다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바벨론이 심판할 것이다. 자꾸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이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그냥 말의 위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그 남유다 사람들의 종교가 무엇일까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서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들도 처음에는요 온니엘과 악사와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생명의 길, 풍성한 길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가고 있던 길이 죽음의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바꿔버렸어요. 이 말씀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였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는 이 생명의 길은요 과거에 한번 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이 있고 또다시 결단을 해야 되고 또다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넘어진지도 모른 채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처음부터 암흑의 시대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함께 하지는 않았어도, 여호수아의 부재 속에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의 시작은 생명의 길이었고 풍성한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되고, 믿음으로 결단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고 우상을 택하고 이방인의 방식을 택하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도니 베섹이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말을 맞을 것이야, 그는 당연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지 않는다면은 그 아도니 베섹이 어쩌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어제 택했으니 그것으로 끝났나요? 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났나요?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역시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의 수종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와서도, 말년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며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다면은 나와 내 집은 이제까지 여호와를 이렇게 섬겨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과거에 섬겼으니까 끝이 아니라, 오늘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다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온니엘과 악사가 누리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이 물론 쉽지는 않죠. 매일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또다시 고민하고, 분명히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순종을 선택하면은 많은 피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시기하고 어쩌면은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